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셔드렸다,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친구로 아니면 다른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다운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발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이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런데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낙심됐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구석구석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판치는 교회였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 사상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달과 월삭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존재로,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없고, 믿음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야만 예수를 주로 받고 믿고 말씀도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결국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감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는 삶이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과 끝, 그 모든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결국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니 그 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일본인 소다 가이치입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에 넘어와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에 오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99년에 어느 날 대만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얻고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그 여관방의 모든 숙박비를 지불함과 동시에 약값까지 그 주인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들어오게 했고 누가 이렇게 나를 치료해 줬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근데 이 여관 주인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숙박비와 약값까지 다 지불해 준 사람은 조선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의 나라,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1905년 6월에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소다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서울 YMCA 전신이 되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YMCA 종교부 총무를 맡고 있었던 월남 이상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상재 씨의 인품에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숙명여고와 이화여고 영어 교사로 있었던 우에노 타키코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더 신실한 믿음이 생겨서 소다는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혼자 된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잡혀가니 자녀들은 그냥 방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000명에 가까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중간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문화훈장을 추서해서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원에 묻히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 조선인의 돌봄 그리고 그 은인의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방랑자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온전히 남는 인물로 기록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육신적으로 감사를 해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준비된 다음 PPT 내용을 보시면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은 교파마다 그리고 카톨릭과 루터파, 쯔빙글리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는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화채설, 신부가 기도 후에 떡의 본질이 떡에서 예수의 몸으로 포도주에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 두 번째는 루터파는 이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였기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적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또 하나 떡의 본질이 그대로 있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우리가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징이나 상징,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이 기념주의 부분도 일부 수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먹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다음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성찬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떡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밀과 보리로만 만들어진 마치 전병과 같은 조그만한 떡을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왜 카톨릭 걸 써? 카톨릭은 하체설이죠. 하체설이기 때문에 빵가루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떨어진 것이니 이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빵에서 그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는 전병으로 만들어야만 이것이 확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위와 같은 이것을 만들었지만 어떤 교회는 백설기 떡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설탕도 집어넣지 않고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걸 그대로 쪄서 잘라서 성찬의 떡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비스켓으로 딱딱하게 만든 그 비스켓을 모금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나 어떤 것을 행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의 은혜를 확신하며 이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서를 확신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만 한다면 카톨릭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그것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카톨릭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카톨릭하고 똑같나?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학을 깊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카톨릭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얇게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카톨릭과 바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카톨릭과 바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사상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